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70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은혜 다하시고 부족한 종을 들어 주의 말씀을 고백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믿으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요, 가난한 성도가 참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안 나가. 맞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지만 믿음이 있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을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걸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이들을, 타락한 이들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모인 곳입니다. 온전한 이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자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라 말입니다. 왜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는 걸까요? 왜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교만에서 나온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순결한데, 나는 거룩한데, 나는 온전한데 저 사람들은 너무 타락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그러한 결정들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 나가,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나는 편하게 예배 드리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갇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의 그 축복을 저버리며 나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계명이 뭘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거룩하게 여기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로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의 그 참여를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행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순종의 고백이며 우리의 결단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저버리고 나는 나의 편리에 따라, 나의 그 결정에 따라 그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어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어리석은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이게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모일 때 힘이 생기니까. 이번 해운대 이제 해운대 성령 대집회는요, 모이기 힘씀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가 회복하자는 그 중심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어떻게 보면 드림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고백의 교회들이 모인 집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나아감이 없이는, 우리의 행함이 없이는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만나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에게 있는 믿음은 그저 나의 그 믿음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 살아가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에 갇혀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판단의 어리석음을 겪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95개의 반박문을 통해서 천주교에서 다시 거듭난 교회의 발걸음을 거들어 나가자라고 고백되어진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새로운 발걸음을 걷게 되어졌다고요? 루터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고 고백했던 루터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을 고백하면 되는데 왜 행함을 강조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부끄러운 지푸라기 복음과 같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서가 고백하고 있는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는 잘못된 복음이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어떠한 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여러분, 형제 속에서 야고보는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진 겁니다. 처음 야고보는 어떠한 모습을 갖췄을까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행위를 동생들은 여러분 기특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형, 나의 오빠, 그래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겠어. 그러면 더 큰 곳에 가서 능력을 발휘해야지. 이 나사렛에서 뭘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이곳에서 빨리 갔으면 좋겠어라고 형제들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니까요. 결국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지 못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형제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나의 결정을 통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허락하신 은혜를 통하여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어짐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를 찾아가실까요? 맞습니다.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그에게 나타냅니다. 내가 너희들이 믿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너희에게 나타낸다라고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평안하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평안을 누리며 나가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평안이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겁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신 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평안하십시오. 믿음을 통한 그 고백된 행위, 평안을 나타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덧 2024년의 8월 달까지 그 시간들이 끝나고 9월의 발걸음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심을 통해서 기대와 소망으로 나가십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사랑함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냐? 내가 어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짐임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이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우울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는 대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제가 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꽃 뜰 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아가 참 힘든 거예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진짜 육아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정말 칭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정말 육아가 쉽지 않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제 딸을 사랑하니까요, 제 시간이 뺏겨도 제가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랑을 하니까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마음속에 그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이해가 뒤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평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께서 허락하신 삶을 통하여 그저 감사하며 기쁨으로 삶을 받아내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평안함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면서요, 기뻐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는, 바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나의 형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인 이 야고보서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고백하고 난 이후에, 선포하고 난 이후에 야고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순교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갔단 말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고백한 이 야고보의 그 고백이, 이 야고보서가 과연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냐? 저는 결코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믿음을 통한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 믿음 없이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런데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루터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루터는요, 많은 지지자들이 생깁니다. 돈을 가진 많은 부유층과 돈을 가지지 못한 농민층이 루터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농민층에서요, 12개의 그 종교개혁의 반박문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의 자유와 자기들의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사회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 루터는요, 농민들의 그런 외침을 지지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잘 살고 행복해야 되고 평안하며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 또한 그런 생각들, 인간들의 그런 생각들이 점점점 폭력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농민들이 폭력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주들과 가진 이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루터가 어떻게 할까요? 농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너희들은 잘못된 이들이다. 너희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진 이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폭도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루터가요. 루터의 한마디로 인해서
루터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10만 명이 넘는 농민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행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해야 되는 루터는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자 위해서 각자에게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하여 복음을 선택적으로 고백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농민들이 폭도를 일으키고 힘든 것들을 이야기하면 자기의 전 모든 것을 바쳐서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나갔으면 어떠했을까?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애양원에 가서 문둥병 환자들과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그들의 힘든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며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과 나의 권력으로 어떠한 것들을 이용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이 나의 것이냐, 나의 능력으로 가진 것이냐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시고 나타내십시오. 기도의 삶을 많이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그 기도에 합당한 기도의 삶을 나타내십시오. 성도로서 끊임없는 예배와 고백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그 삶을 통하여 세상에 그 복음의 그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예비대의 삶을 나타내십시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무지함과 나의 나약함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나약함을 말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말입니다. 나의 죄성을 말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인정할 때 나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달라질 겁니다. 왜냐? 주님을 붙들게 되어질 거니까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거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간구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9월 한 달 기도함으로 나가십시다. 우리 9월 8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또한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해운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요. 어쩜 많은 방해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그 발걸음을 막기 위한 많은 이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분란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나아갔으면 그 예배 가운데 낮음과 성김이 따라야 됨을 기억함으로 그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더욱더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다. 힘들지도 모릅니다.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에 따라 기도를 하지요. 하지만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기도를 하지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그 기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인지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지요.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내 이야기만 다 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코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구하셨습니까? 그러면 귀를 열어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의심하게 되어집니까? 왜 의심해서 바람에 밀려 요당하는 바닷물결이 되어지는 걸까요? 구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내 착각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 하나님을 재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정론을 보면요, 이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찌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분명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암이 생기고 나에게 아픔이 생기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겨나는 겁니까? 질문하셔야지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셔야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셔야지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에게는요, 가족이 있었고요, 수많은 재산들이 있었고요, 건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라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 일들이 주어지는 겁니까? 어떻게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라고 야고보는 고백합니다. 내가 힘든데요, 내가 어려운데요, 내가 아픈데요. 여러분, 욥은요 충성되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욥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끝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끝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욥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은요,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로 인하여 나에게 더해진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말입니다. 믿음은 나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믿음은 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믿음은 나를 살리는 것임이며, 믿음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 주는 겁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행위와 나의 결정을 통하여 내가 주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된 예배자로 이 시간 이 자리를 지킴으로 드림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다하셨기 때문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러기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석되어짐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예수님 때문에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주어진 것일까? 예수님 때문에요. 왜 이것이 해석되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너가 무엇을 하든 난 널 사랑한단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나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 생활할 때 하나님께 3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요. 매를 맞으면서 교회 생활을 했고요. 정말 충성되게 살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참으며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매일매일 전화를 드렸어요. 부모님께 매일매일 전화를 드렸어요. 선임들에게 매일매일 맞았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이 물어보는 거죠. 군생활 할 만하냐? 선배들이 괴롭히지는 않냐?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선배들이 잘해주십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군부대 안에서는 매일 밤 맞았고요. 매일 밤 옥상에 끌려가서 머리를 땅에 쳐박는 원상복격을 했습니다. 왜? 교회 나간다고요. 핍박 아닌 핍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결코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문제가, 예배 문제가 해결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버지가 말기에 암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다니까요. 제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제 모든 월급을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또한 나에게 오는 특할비, 식비 이런 것들을 모아서 부모님, 저희 아버지의 생신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신혼여행 같은 것을 보내드리려고 돈도 모으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부모님 여행 다닌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해드리려고 제가 돈을 다 모았어요.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이야기 같은 이야기는 너희 아버지가 폐암 말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요, 하나님 없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충성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정말 모든 것을 맡기며 믿으며 따라갔잖아요. 어떻게 그런데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전 욕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정말 수많은 욕도 했습니다. 저 욕 잘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죽음 앞에서 인간의 한계는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죽음 앞에 섰는데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폐암 말기로 삼성병원에 누워 계셔서 그 병원을 가서 의사에게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의사가 이야기하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부위에 암이 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아니, 왜 할 수 있는 게 없냐고. 왜 할 수 있는 게 없냐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나 역시도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바라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죽음 앞에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죽음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이 나약할 때 무엇을 찾게 되어주는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을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찾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뭘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욕했던 것, 하나님을 저주했던 것, 그 모든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발 저희 아버지 살려주세요. 병원에서 2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제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간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모든 것이 다 일어나지요. 동해에서 전출해서 포항으로 오게 되어지고, 또한 부대에서 출퇴근하며 아버지를 간호하게 되어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면 그 믿음으로 구함으로 나가십시오. 주님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왜냐?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죽은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의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임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는 조금도 그의 기도에, 그의 부르짖음을 주님은 응답하지 않음을 또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일 시대예요. 일본 시대에 우리 국민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대한민국인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이었습니다. 왜? 일본인들이 국적을 안 줬거든요. 왜? 자국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는 순간 조선인들에게 무엇을 줘야 됩니까? 일본인들과 같은 모든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우리 조선인들을, 우리 대한민국인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갈취하는 그런 것들을 저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봤는데요, 일본이 패망 직전에 미군과 전쟁을 할 때 어떤 악행을 저지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황을 위해서 자살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조선인들을 죽이죠. 많은 일본인들을 죽여버립니다. 왜요? 일본군의 정보가 혹시라도 빠져나갈까봐. 여러분, 미군과의 전쟁에서 일본인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느냐 하면요, 어린 아이들에게 폭탄 2개를 줍니다. 왜 줄까요, 여러분? 한 개는 미군을 향해서 던지고 한 개는 자신의 그 생명을 끊기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2개의 폭탄을 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천황을 위해서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요, 어리석은 믿음은요, 모든 것을 파해버립니다. 모든 것을 깨어져 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우상을 택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심하니까요. 하나님을 부정하니까요. 내가 믿는 이 천황이, 내가 믿는 일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위 관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본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본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도 되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침략 아래 우리는 단 한 번도 일본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강복군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강복을 외쳤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강복을 외쳤습니까? 맞습니다. 그 중에 일본의 그 패망을, 일본 천황의 그 항복 선언을
너무나 슬퍼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지식인이라고 하는 친일파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위치가 위태롭게 되어졌기 때문에요. 자기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자기들의 위치가, 자기들의 이익이 흔들릴 때 그들은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최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져봅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이 정부는 존재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는요, 모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 보여지는 모습은 그들만의 행복을 위해서 이 나라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대한민국을 결코 놓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은 결코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할 것이고요, 이 나라의 그 작은 것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를 변화시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갈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너무나 피폐해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으로, 어려움으로 토로해가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의사들의 그런 잘못된 결단과 판단으로 인하여 이 사회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그런 생각들을 가진 의사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다시금 돌아가 주시면 안 될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그 선택과 결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조금만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이 잘못된 길을 이끌어갈 수 있음임을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에 따른 사랑으로 나가는 그 행함이 무엇인지를 지혜로이 판단해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은요, 나만을 위하여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주어진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성도로 세우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와 세계를 위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듭니다. 정말 부정적인 일을 만나고 정말 나쁜 일들을 만나지만 그것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니까요. 정말 내 이익을 위해서 외치고 싶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목사니까. 그래, 내가 성도니까. 내가 그래,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직 믿음의 삶은 평안을 누리며 나가는 삶이고, 또한 그 평안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고백하며 그 삶을 이루어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기에 기도합니다. 믿기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흡족히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군부의 정치가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어리석음에 빠져서 어리석음을 인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자살의 많은 이야기가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아파합니다. 고통으로 호소합니다. 주님, 잘못된 문화로 인하여 잘못된 생각을 다시금 바꾸어 주셔서 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악한 이들의 생각을 주여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을 주님 정죄하여 주시옵소서. 악함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중한 죄인지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복음 들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위로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인하여 나아갑니다. 그러하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살리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가 어리석은 길을 갈 때마다 우리를 돌이키어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행함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